예배하네.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쁜 이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그 뜻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외치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더 나의 맘 들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그 뜻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이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더 나의 맘 들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뜻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뜻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이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더 나의 맘 들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 믿음의 선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다같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우리 삶의 이유 되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 시간 주여 모두 우리 믿고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갈망하며 사랑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 언제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이정환 목사님,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도전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믿음과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하시면서 손을 뻗어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안내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담당 교육자도 만나고 교제받고 또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V50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11일) 주일 광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8월 25일까지 목회 연구 기간을 가지십니다. 목회 연구 기간 동안 영육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한 목회 연구가 되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주빌리 통일기도회로 진행되며 제주 국제순복음교회 박명일 목사께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은 하나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나라를 품고 북한 선교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계 중보기도 모임이
8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교구, 전 세대 아울리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주 지역 협력교회와 탈북민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지역 복음화와 복음 통일의 디딤돌을 놓는 귀한 아울리치에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라며 드림 공동체, 사랑부, 외국인 선교회, 세중앙 전문인 선교훈련 SMTC에서 진행하는 국내 해외 아울리치 및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2024 발사랑 전도 여름 특강이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주제로 8월 20일 오전 10시 교육관 1층 유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발 마사지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관계 전도법을 배우며 건강을 위한 마사지법을 배우는 여름 특강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가을 학기 통일선교 아카데미가 9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선교센터 3층 301호에서 진행됩니다. 통일 한반도 비전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길 선교적 일꾼을 양성하는 이번 통일선교 아카데미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은 교회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새가족, 노약자, 장애인, 5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한 성도를 위해 배려해 주시고 교회 주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및 교회 정문도로 주변 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시에서 매주일 교회 뒷길 도로에 대한 주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안양시청 앞 평촌 중앙공원 주차장 지하 1층과 2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하 1층에 차량이 집중되오니 지하 2층을 적극 이용 바랍니다. 평촌 중앙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 순회 차량이 준비되어 있어 편리하게 교회로 이동하실 수 있으며 예배 후 교회 주차장에 많은 차량이 한 번에 출차하여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피해 편리하게 귀가하실 수 있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언도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여 주므로 그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에게 전도는 사명이자 꼭 해야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지만 전도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중앙교회에서는 전도의 목적과 의미, 방법에 대해서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삶의 자리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50기 세중앙 전도학교 지원 방법은 대예배당 1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내실에 제출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배너 또는 카카오 채널 메시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은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일 오후 2시 40분부터 성교관 2층 미션홀에서 진행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다시금 일깨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세중앙 전도학교의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한 가지 축복을 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축복할 때에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비전 공동체 고성 아울리치, 브릿지 아울리치를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 아울리치를 떠나는 우리 청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울리치 떠나는 청년들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할까요? 네, 자리에서 계신 분들 저희가 비전 공동체 전체적으로 한 250명 정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울리치를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떠나기 전에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귀한 복음의 사명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그 고성 땅을 열어주셨는데 정말 메말라 있고 또 그 가운데 정말 귀한 영혼들을 보내신 그 땅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게 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번 고성 아울리치 땅 가운데 역사로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서 있는 우리 아울리치를 가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앉으셔도 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는 선교사로서 그 땅을 밟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리고 또 보내는 자로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는 자로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과 그 고성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제가 대표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비전 공동체 청년들이 그 사랑을 나누고자 고성 땅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닿은 그 고성 땅 가운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심고 돌아오는 모든 여정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날씨와 환경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시고 가난하고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구원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우리 비전공동체에 가는 자와 보내는 자 모두에게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의 박수로 이 시간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겨 나아가시는 축복의 예배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연구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목회 연구 기간을 통하여서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기간을 보내시고 다시금 이 자리로 돌아오셨을 때 받으신 은혜와 그 받으신 비전을 선포하시고 2024년 이 하반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영적 리더가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표현도 많이 했었어요. 예배를 본다, 우리 예배 보러 간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정정하여서 지금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콘서트를 보듯이, 그리고 또 어떠한 좋은 세미나 강연을 듣듯이 어떠한 관람객처럼, 구경꾼처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말인즉슨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형제들을 부릅니다. 이 형제들 또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었기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가? 로마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로마에 있는 자들. 근데 로마에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형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해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곧 형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형제들에게 지금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부단 형제들만 그러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지금 성도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드리는 것일까? 무엇을 드리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 그대로 이 시간 그리고 이 장소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의 전부일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형제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드려야 하느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드리라고 해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 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러한 얘기예요. 합당한 예배이다. 우리가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몸, 그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곧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에서 나오는 형제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의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이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사망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어떻게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겠어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스스로 가능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스스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한 명도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른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나에게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의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인가? 이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린 것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같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것, 레위기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죠. 그들로 하여금 거룩히 구별되어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제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싹신 사망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그 제물의 생명과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제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당연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모든 피를 다 쏟아내야 되고 그 피를 뿌려야 되고 그 육체를 각을 뜨고 태워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그 제물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제물은 분명히 죽어야 하는데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고백하였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산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 육체가 살아있지만, 내가 숨을 쉬고 있지만, 아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숨 쉬는 것은 내가 살아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숨 쉬고 내 육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이
희생하여서 나를 사랑하셔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아니면 거부해요. 왠 줄 아세요? 재물이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단어가 썩 우리에겐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가 재물이 된다라는 것, 내가 죽는다라는 것, 사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그 재물, 그 죽음이라는 것을 누가 먼저 하셨느냐?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재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재물 되심과 그가 죽으심으로 지금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부름바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야 함을 지금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그 본질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제사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모습은 다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자들이에요. 내가 살고자 살아가던 자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살고자 살아가죠. 비교합니다. 시기해요. 질투도 합니다. 내 권리를 지키고자 살아가요. 그것을 포기하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붙들려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매 인생에 단 한 번 예배 드립니까? 아니요.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 주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판단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진다? 붙잡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진다?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나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어진다?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대들이 하는 단어 하나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시성비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시성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합성어인데요, 시간 플러스 가성비. 말인즉슨 시간을 투자한 만큼 가성비, 나한테 유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들이래요. 근데 이게 세상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그게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안에도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한 시간만큼 나한테 무엇이 주어져야 된다? 그거에 합당한 이익, 응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 수만큼 나한테 무엇가 있어야 된다? 응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응답?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위한 응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사를 한 만큼, 내가 구역장을 섬긴 만큼, 교구장을 한 만큼, 내가 그 자리에서 헌신한 만큼 나한테 무엇이 돌아와야 하느냐? 나의 유익. 앞서 이야기했던 내가 살고자 하는 것,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주어진다, 응답이 되어진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반대로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익이 없으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며 기도며 헌신이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똑같은 모습 가운데 똑같은 제사,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죠. 어떻게 그렇게 죄로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그 구약의 시대처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 흠없는 짐승을 데려다가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것을 불태워서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나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때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 듣고 싶으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할 수 있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할 그 짐승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부르심 받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하나님이 너무 간절하셔서 그래요. 너무 간절하셨어요. 무엇이 간절하셨느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 거룩한 내가 죄인된 너희들 함께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해서. 레위기의 말씀들, 그 너무나도 세세하게 빽빽하게 차들어져 있는 그 제사법과 규례들 왜 그렇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어떻게 해서든 함께하고자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오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곧 죽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제사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였느냐? 아니에요.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매번 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무엇을 작정하세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시킨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자녀가 아파서 울고 있고 생사를 오고 가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펑펑 흘러지고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녀를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시킨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든 살든 아무 상관없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죽는다?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재물이 되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고 힘듦이 느껴지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어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주도권을 다 맡겨드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가자 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공동체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종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시간만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만, 이 자리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교회의 건물 안에만 계십니까?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십니까? 이 자리에만 계신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루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곧 여러분들이 곧 교회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밟고 나아가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이루어가는 자들을 우리는 예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아니에요. 우리,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림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주도권을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나타내듯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방법과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 무엇을 제시하느냐? 이 세대대로 따라가는 것, 그 세상이 제시하는 그 방법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대로 살아가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온전한 생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온전한 생명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유한한 생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가 누리고자 하는 유익, 내가 지키고자 하는 권리, 영원한 것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유한한 거예요. 다 죽음 앞에서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권리, 영원한 유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것을 찾아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이지? 라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 민족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 삼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된 계기처럼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복음서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천국 복음과 말씀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 대상들, 그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이 항상 이야기하셨던 비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불쌍이라는 것은 그냥 조금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되게 안쓰럽네, 배고프고 병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닌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창자가 뒤틀리는, 창자가 꼬여서 막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만큼의 마음으로, 애통함으로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였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것,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병든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들의 단순한 생활을 풍족해 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그 영혼이 방황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고자 그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 영혼을 살리고자, 생명을 주고자 하신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영혼들에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어떠합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참사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변함없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따라가는 발자국을 남겨 나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나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었느냐? 아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헌신한 한 아이. 그 한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죠. 그 무리들 또한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떠한 자들이었다? 불쌍히 여기셨던 자들. 그 아이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먹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서 그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것,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진정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축복한 것처럼 그 고성 땅으로 아울리치를 떠나요. 사실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대감이 있어요.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번에 우리가 아울리치를 나아갔는데,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아울리치를 다녔지만 이번에 특별히 대부분 교회, 우리가 가는 7개 교회와 그리고 거점팀이 다 전도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보수와 그 교회를 섬기는 일들도 하지만 대부분 그 자리로 초청하는 자들, 또 우리가 길거리로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쉽지 않을 거라서.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다 우리의 말을 순순히 들어주고 그래 하고 영접기도까지 해주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해외 아울리치에서도 버스킹하고 또 길거리 전도를 하지요. 사실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보로서 용감하기 때문에. 왜? 그들의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나를 보고 욕을 하든 비판을 하든 뭘 하든 쫓아내려고 하든 못 알아듣는다 뻐기면서 그 자리에서 전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고성 땅은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떠한 욕을 하고 어떻게 조롱하고 어떻게 비난하는지를 다 듣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 거점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구원의 구자도 얘기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바로 철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 가는 사람을 붙들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단 사람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다 지나갈 수도 있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런데 그 걱정을 뛰어넘는 기대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기대감이냐?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시는 아울리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단 아울리치만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아울리치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지금 제가 이 아울리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까지 아울리치는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도 아울리치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만나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러하지 않은 자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아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자 재물이 되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너무너무 너를 사랑한다는 거. 재물이요? 그 재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렵죠. 부담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재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으셨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희생하셨다가 아니에요. 어떠한 하나의 위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어느 정도로? 내가 창조주든 뭐든 다 상관없을 만큼,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너희들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너희들과 같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자리로 육신을 입어 내려오는 것 아무런 상관이 없을 만큼,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나한테 비난을 하든 조롱을 하든 박해를 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독생자가 제물이 될 만큼. 그렇다면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제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에서 내가 버티고 견디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고백한다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당신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제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나에게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그 제물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고백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노래를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그 주님을 높여드리길 바라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 근심 속에 거하며 살아가지만 그 근심이 기쁨을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이 세상에 바라보았을 때는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니요,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부욕해 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감사이며 그것이 사랑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가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다. 아멘.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흠이 없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드릴 수 있는 흠 없는 제물들, 그 모든 것이 어디서 구해졌을까요? 사실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흠없는 제물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누군가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제물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 제물을 통하여서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때에 내가 죽는 것,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세상은 그것이 헛되다 이야기하고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시고 제물로서 드려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채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 거룩한 산 제물로서 나의 몸을 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 예배자의 삶,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따라갈 것을 고백하오니 이 고백이 반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그 간절함을 받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자물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가 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 어찌 내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으로 부름받는다 되어 하나님 이 자리에 있음이 나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이요 감사요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결단하는 이 고백 가운데 주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여기시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을 고백하오니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배가 하게 하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들은 앞으로 나와서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아멘. 주님,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 간절한 결단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주여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당신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온마음 다하여 당신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되시지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간에 그 세상의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그 사랑의 고백을 잃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함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열어 나의 삶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몸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갈 것을 구하오니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없이 어찌 우리가 호흡하고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세대가 아닌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기억하며 그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비전공동 청년들과 세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고성 아울리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드린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축복이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반석이 되어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써내려 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냥 옆 사람 바라보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가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우리 정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선포하며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비종공동체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세종학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서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곳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는데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